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로마서 4장 후반부를 봤는데요. 우리가 참 유명한 구절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소위 말해 이제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대명사격으로 계속 언급되는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또 상황이나 상태를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거 안 믿을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요 예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설마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때 우리가 헷갈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음 결심이 흐릿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아는 분별력, 또 하나는 상황과 상태가 아무리 바뀌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마음, 처음 믿음을 유지하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그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믿은 바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건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사실은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는 것. 이게 없는 그 생명이 없어진 죽음 앞에 생명이 있게 하는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부터 설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토라, 구약의 율법만 알았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한테는 도대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고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우리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론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활의 신앙 이것을 연결시킨 최초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즉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다시 이 소원이 이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브라함이 소원을 바란 게 아니에요. 뭘 바랬느냐? 부활을 바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라는 거는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아들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부모는 자식이 꼭 있어야만 돼요? 아니면 못 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있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지금 마치 의학이 발달해도 뭐 되는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 때 그 뭐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낳는 거지 뭐. 그거는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못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을 꼭 낳을 거야라고 믿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를 불가능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취지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도 원하면 될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은 이루어질 거야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는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를 어느 때까지도 믿었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는데 그가 19절 100세나 되어서 100살이 돼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100살이 돼서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의 100살과 아브라함의 100살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라고 믿었다고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것 같진 않아요. 뭐 못 낳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방식이냐 하면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에 말씀에 부합되면서 대개는 확신으로 응답을 많이 주시죠. 확신으로.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4년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이랑 우리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그때 당시 철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서기를 하시고 제가 지방에 서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원으로 같이 이렇게 둘이 함께 교단에서 하는 이 서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목사님이랑 제가 뭐 딱히 같이 이야기하거나 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뭘 들었냐 하면 철원성결교회의 역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개인사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51살 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51살 때 교회에서 교회 공사하다가 과로사로 이제 돌아가서요. 그래서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철원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철원성결교회에 저도 이름만 듣고 알았던 박봉진 목사님이 거기서 계셨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첫 번째 순교자라는 건 제가 알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지방에는 그 박봉진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어떤 기념할 만한 것도 없고 그 왜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문준경 전사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순교자인 것 같은데 그럼 또 신한 분들 또 기분 나쁘시니까 하여튼 뭐 문준경 전사님만큼 훌륭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이걸 잘 안 해놨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김창현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지금 교단에서 사실은 옛날에 20년 전에 이 철원교회 옛날 터라고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엉뚱한 땅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잘 처분해서 좀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제가 부회장이 됐을 때 교단의 역사편찬위원회가 조직이 되면서 그 땅을 팔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참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내년이면 지방회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지방회에 있는 한 개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어떤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 텐데 그러려면 저 철원에 있는 저 땅을 팔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팔아서 다른 데 안 쓰이고 철원 교회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땅이 20년 넘게 전혀 팔리지 않았던 땅이 정말 팔렸어요. 근데 이건 교단 거예요. 교회 거 아니에요. 총회 거예요. 총회에서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돈 가지고 뭘 할까? 총회로 귀속시키자. 이게 1번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 다른 땅을 사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철원교회를 위해서 쓰자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럴 이유도 없었고 제가 연합회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강원 서지방 이 섹터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전국 교회가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교회 중에 그때 그 땅을 살 때 헌금한 교회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춘천 중앙성결교회. 우리 교회도 돈 10,000원도 헌금 안 했어요 그때. 그거 왜 안 했을까? 제가 그래서 중앙성결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까지 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은 헌금을 안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 약 8,600만 원을 주고 산 땅인데 25년 만에 2억을 받고 판 거예요. 참, 강원도 땅은 오르지도 않아요. 20여 년이 지나도 뭐 그냥 요지부동 오르지도 않아요. 뭐 어디는 뭐 100배가 올랐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사실은 귀한 돈이죠. 그러니 사실은 강원도에 있는 교회가 헌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총회의 재산이고 하니 그대로 가져간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역사편찬위원회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건 목적은 철원교회 또 박봉진 목사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회의 안에서 이 헌금의 목적을 그래도 순교의 사역에 써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참 신기하게도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기념관을 짓자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기념관 짓자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만 그건 안 될 이야기죠. 하여튼 뭐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건 또 하나의 건물 관리나 운영이나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건 누가 운영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1년 만에 그 요지부동에 안 팔리던 땅이 팔리면서 그 돈이
고스란히 철원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참 신기하면서도 참 놀랍고, 처음에는 5천만 원만, 그 다음엔 1억만 이러더니 2억 다가 오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하다. 물론 우리 소양교회로는 돈 10,000원도 안 왔어요. 네. 10,000원은 왔나? 10,000원도 안 와. 그 다 철원교회 가서 철원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들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본당이 2층에 있거든요. 철원교회는. 그래서 이 할머니들 기도가 뭐였냐면 엘리베이터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 계단도 되게 높아요. 거기는 옛날에 지은 건물이 돼가지고 계단 하나에 그 높이가 높아서 권사님들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데, 자, 순교자를 위해서 산 땅인데 그걸로 엘리베이터 만드는 건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좀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걸 철원교회 안에다 해놓으려면 철원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니 이거 누가 청소합니까? 이 교회 권사님들이 청소하는데 빗자루 들고 뭐 물통 들고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하고 마당도 하고 뭐 기념비도 세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여튼 그 중간중간 뭐 소리는 많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세워진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철원교회 권사님들이 동네방네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총회에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세워줬다고. 그랬더니 저 길 건너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왜 이 교회만 해주고 우리 교회는 왜 안 해주냐고. 듣고 보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 소양교회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건 기쁜 일이에요? 아니면 좀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교회 잘 되는 게 참 박수치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생기면 좋겠지만 뼈뼈교회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참 그걸 또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4년 전에 주신 마음인데 이걸 3년 만에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 4월 2일 날 헌당식을 했어요. 그 참 놀랍고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그 헌당식을 가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그 과정 속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 철원교회는 담임 목사님 저 부산 가시고 지금 새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니, 이걸 연계해서 진행하고 일을 진행하는 건 결국 우리 지방에서는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여기서 철원은 되게 멀잖아요. 차 타고 가면 2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의 역사와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순교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한다. 참 귀하다.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일이 보여지고 기대 안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생각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총회에서 돈 2억을 받아서 뭘 사업했다는 건 저는 처음 봐요. 그렇죠? 교단에다가 뭘 헌금하는 건 많이 봤지만, 교단에 있는 돈이 개교회로 와가지고 그게 개교회 시설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바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꾼다?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된 거죠. 그런데도 더 신기한 건 많이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 그냥 뭐 우리 교회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연합회 모일 때마다 공교회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좀 다 좀 잘하고, 그 잘한다는 게 사역의 범위를 넓히고 또 생각의 수준을 올리고,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좀 역량이
기존의 성도들의 숫자도 작고 고령화된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 건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아주 작은 규모의 기념관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앞으로 5년 안에 또 다른 일들을 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30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박봉진 목사님 관련한 책을 출판하는 출판 기념 예배도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지방회가 뭐 책을 출판하거나 교재를 만드는 일은 이건 우리 교단 120년 역사에 처음 하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들 할 텐데 뭐 이런 거 하자고 그냥 제가 혼자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 지방회가 다 동의해 주시고 또 그냥 뭐 딱히 반대를 안 하고 그래서 재정도 이렇게 지방에 있는 돈으로 또 하고 이래서 좀 수월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참 보면 감사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어떤 면에선 바랄 수 없는 상황 아니었겠나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확신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넘어 아들을 낳은 것이나 그 낳은 아들을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일 모든 일들은 결국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들려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 모두 가운데 평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뭐로 여겼느냐 하면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결국 구원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요. 그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22절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23절 이 의로움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24절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즉 그 이루어지는 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공의로운 존재가 되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말로 한다면 부활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죄사함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24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과 구원받음이 지금 거의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지만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단순 도식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상태를 의롭다 하심으로 여기시는 것이니 그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그 놀라우신 것은 결국 부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목적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육적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100살이 되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참 귀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100살이 되고 이거 다 죽은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 가지면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테니 오늘도 이 믿음, 즉 오늘 제목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